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은 50장에 이어서 계속하여 바벨론의 심판과 무너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51장은 5부분으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로 메대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메대는 존재 없는 소국이었는데 약 7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9절까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4절까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요 철퇴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40절까지로 바벨론이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했고, 다섯 번째 부분은 41절부터 64절까지로 바벨론이 영원히 무너져 회복되지 못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타국인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타국인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메대는 아직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킬 주역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키질하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1절에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이라는 말이 광풍 혹은 멸망시키는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법은, 상징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2절에 키질한다 라는 말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키질을 당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는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은 혼잡한 이 죄악 세상이기도 하고 배교한 종교적 세력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종교적인 배도의 세력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금잔을 가지고 있었죠. 이 종교적인 배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온갖 비성경적인 가르침들과 이교의 풍습들이 이 금잔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배도와 혼잡한 세력의 원조격인 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온갖 거짓 교리와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치 홀린 듯이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바벨론, 사탄의 세력을 더욱더 경계하면서 진리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대쟁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의 비교죠.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으며 사실은 비교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이 없는 나무나 돌 혹은 생명이나 형체가 있지만 창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상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본인이 만든, 사람이 만든 이 신상, 우상에 넘어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마음 가운데 두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꼭 금붙이나 삐까뻔쩍한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때, 마지막 때에 소멸할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바벨론은 세상을 심판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던 도구였습니다. 철퇴 그리고 망치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바벨론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망치요 철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양 행동한 데 있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정신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편만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 빠진 바벨론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벨론이 멸망하여 영원히 황무지가 되리라는 예언을 25절부터 이어서 합니다. 41절부터 64절은 바벨론이 영원히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하늘까지 솟아오를 것만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황폐케 하시고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셨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세상의 이치가 흘러감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 사람도 영적인 바벨론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사실상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일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진리 가운데 거짓들을 숨겨놓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강건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강성림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성림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를 더욱더 사모하고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교회에서 주를 만나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학업에 주님 지혜를 더하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 모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이기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